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이 본래의 모습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 아래에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며 만물을 다스리고 그 관리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질서 정연한 원래의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받기를 바로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죄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였고 그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입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로 매일 넘어지며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 길에서 다시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서를 보더라도 예언자 아모스는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길은 오늘 우리의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의 그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었지만 거짓된 증인을 동원하여 거짓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신성 모독의 죄로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회는 사형을 결정할 수는 있어도 이 사형의 집행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마의 정부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총독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빌라도입니다.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빌라도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그는 유대 백성의 그 감정을 상하게 하는 자극시키는 일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보더라도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학살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빌라도의 성격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빌라도는 점차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 정부는 이러한 신성 모독과 같은 죄로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정치적인 반란으로 그 죄를 뒤집어 쓰어서 이제 예수님께 사형을 이제 처형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로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께서 지금 정죄당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신문의 과정과 결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뉘우친 것처럼 유다 역시도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이 지금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깨닫고 뒤늦은 후회감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유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 또한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앙의 역사에서 다른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초기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오늘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받았던 그 은 30을 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처형을 막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며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유다는 말하였습니다. 이런 유다의 행동을 통해 3가지의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다는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정확하게 자신의 그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유다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지금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예수님께 벌어진 그 책임을 이제 유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신자였던 유다가 다른 종류의 배신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유다가 그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였다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유다가 두고 간 그 돈을 성령고에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의논하여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밭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유다가 돌려준 그 돈이 무죄한 자의 그 피값이라는 것을 그들 역시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고에 넣기를 꺼려두어서 그 토기장의 밭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스가랴의 그 내용을 이제 혼합한 인용문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무고한 자의 피값으로 무고하게 죽은 자의 그 무덤을 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이 장차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그 군대에 넘겨준 이들은 이제 유대 지배의 지배 세력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당시에 부패한 종교 세력과 그 사악한 정치 집단이 손을 맞잡았을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고한 사람이 그 피를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그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의 군대라고 할 수 있다면 그 종범은 바로 당시의 유대의 지배 세력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한 자신들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24절을 보면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예수님을 판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만약 돌아왔다면 그 역시도 인생의 다른 그 결말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후대의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겠다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억 속의 유다는 예수님을 판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이 무고한 예수님을 그 피 흘리게 한 것은 유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자비로 오늘 우리를 감싸 안아주고 계십니다. 매일 넘어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그 따뜻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무고한 피를 흘리신 그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매일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그 방향과 그 마음이 언제나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과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땅에 주님이 뿌리신 그 복음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사역 가운데 특별히 건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께서 옆에서 붙들어 주셔서 늘 그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우들 삶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삶이 나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주님이 주신 그 값비싼 은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